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우리는 빛의 성전, 빛의 경제, 빛의 기정교의 수연입니다. 아멘. 명절 연휴가 길어가지고 얼굴 잊어볼 뻔했는데 또 그래도 명절 기간에도 뭐 계속 보는 사람들 몇 번을 보신 분도 있고 한 번 이상 다 본 것 같아요. 한번 그리고 워낙 길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계속 얼굴 잊어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어디 있든 간에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셨다가 명절 기간을 또 축제로 빛의 축제를 또 누리다가 이렇게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길다 보니까 뭐 해외 나가신 분도 있고 뭐 잠시 어떻게 가족끼리 어디 갔다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랬습니다. 저희는 뭐 주로 여기 교회에서 집중했는데 뭐 시간이 너무 잘 간 것 같아요. 금방 간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의 다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목이 있는 것처럼 함께 읽어볼까요? 저주와 재앙 맞는 복음. 당연하죠, 그렇죠? 저주와 재앙이 결국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죄로 말미암아 온 거잖아요. 그 죄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온 원죄를 얘기하죠. 그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 조상들 아담 하와 그때 해갖고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말하자면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인데 업보는 끝이 없잖아요. 쭉 내려와서 내일이 내려와서 이제 자본죄까지도 이렇게 되는데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것,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라 했거든.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죠. 구원받았다고 죄 안 짓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제 마음대로 짓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니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오직 복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딱 답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죄 용서했으니까 난 죄 많이 짓겠다 그런 사람은 조금 이렇게 뒤통수를 한 대 딱 때려주고 싶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 문제 해결을 하시려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성육신 하셔가지고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그 얼마나 가치 있는 겁니까? 우리가 볼 때는 쉽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가를 다 치르신 거잖아요. 죄의 대가를. 그리고 그 사단에게 속아서 죄진 그 부분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다 끝내시고 부활하시고. 그죠? 예언한 그대로 여자의 손으로 와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꺾을 것이다.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겠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겠다. 오기 전에는 피제사 드려라. 그렇게 세심하게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실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실제로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 달리는 그 법적으로 그 가장 흉악한 죄인에 달리는 그 6월절에 한 명씩 낳아주는 그 관례에 의해서 가장 흉악한 죄인을 낳아주고 거기에 복받으십니다. 죄 없는 하나님. 예. 그러니 참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 아들까지 안 아껴도 내가 너희한테 뭘 아끼겠냐. 하나님 자녀인 우리한테 아무도 안 아끼겠다 그랬거든요. 내 독생자도 안 아끼고 너희들을 위해 내줬는데 내가 뭘 아끼겠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전 삼고 그 그리스도를 이길 것이 자가 없어요.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했거든요. 아무리 분주하고 그래도 이 사람들이 명절 되면 사람들 분위기가 이제 좀 노는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좀 일하는 사람들 더 놀았으면 이래 많이 놀아도 더 놀고 싶고 막 그런 또 분위기가 되거든요. 근데 양은 또 음성을 들어서 예배 드리러 다 오신 거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막 내 말걸음을 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 번도 예배당에 못 옵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분 권세,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지? 걱정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누리면 돼.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무엇으로 하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 정체성만 안 놓치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 행위가 먼저 합니까? 원래 인간의 최고 행위가 먼저 합니까? 예배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 시간이 최고의 기도 시간이고 그 시간이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이 마치 성경에 보면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뛰나왔잖아요. 맨발로 뛰나와가지고 베드로 앞에 절을 했어요. 그런 심정이 우리 자세거든요, 사실. 그건 베드로한테 한 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주실까 이거거든.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이 우리 예배의 자세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떨어지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답을 얻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이렇게 포럼하고 이런 나누는 가운데 각인시켜가지고 그리고 내가 6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확정 딱 짓고 그러니까 6일 동안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하시는가 그 응답을 누리다가 오셔요. 그런 자세로 오늘부터 만약 지금까지 안 했다면 오늘부터 그래 하시기를 바라고 지금까지 해왔다면 오늘도 갑절의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걸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 뭔가 구분되기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거라. 내가 뭘 가졌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저주 재앙 무너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래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실상으로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눈에 보이고 잡히지 않지만 실상으로.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 눈에 안 보여도 결국 눈에 보이는 증거로 나오게 되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은 결국 계속 성장하고 뿌리 내리거든요. 그래서 믿음 반대말이 뭡니까? 불신앙이죠. 그렇죠? 불신앙을 자꾸 뿌리 내릴수록 저주 재앙은 오고 그 살인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 불신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주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그런 행동으로 나와요. 벌써 우리나라 살인한 사람이 300 몇십 명이 된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자살률이 우리나라 세계 제1위예요. 1위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자살하다가 덜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다 죽어버리면 끝나버리면 이게 덜 죽어가지고 응급실에 불려오는 환자가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근데 그 중에서 87%가 청소년들. 청소년들이 이렇게 질풍노도의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른도 아니고 아이도 아니고 주변인이라고 이유 없는 반항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른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청소년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닥닥거릴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감정이 막 이렇게 앞설 때가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또 개인마다 조금 성향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통계를 보면 한 87%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앙도 자라는데 우리가 결국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주 재앙을 없애는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꺾으신 이름이 그리스도죠.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고백하잖아요. 같이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 하잖아요. 거기에 3집을 다 지금 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3집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머리를 꺾으신 그리스도, 저주 재앙을 없애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직 하는. 이게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이 그리스도는 이 빛이거든요. 빛이 갈 때는 어두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고 기이한 빛이고 또 영광의 빛이고 세상의 빛이거든요. 이미 빛이고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그 어둠이 물러갈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불신자 수준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결국 전도도 안 되고, 그럼 안 되면 어쩌냐? 불신자는 밥 먹고 사는 것 더 잘한다니까. 불신자들은요. 근데 이거 안 믿어버리면 불신자의 신부로 해요. 그렇죠. 사탄. 결국은 불신자 신부로 하는 거는 아비가 막이니까 사탄 신부만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고 보면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안 믿어요. 어떤 면에서 공부를 좀 덜한 사람도 괜찮아요. 초등학교도 안 나와도 괜찮아요. 이 믿음은 최고의 학문인데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라고 해요.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최고 학문을 했는 사람,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그 소리 하면 또 그죠?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 그 소리 하지 이러지만 공부를 최고로 했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게 최고 지식이다. 공부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안 믿어진다. 이게 세상 학문들이 전부 진화론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인본주의 학문이거든요. 그걸 활용하고 이용해야지. 그렇죠? 넘어서 버려야지. 그거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세상 공부를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떤 면에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빨리 세상 거를 빨리 공부하고 참고해요. 활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꾸 안 믿어져. 자꾸 이 세상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저주 재앙의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저주 재앙의 이유는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듯이 결국 12가지 문제 아닙니까? 에덴에서 주신 그 언약,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 언약을 잃어버린 것부터 네가 하나님 되라고 그 마귀 말을 듣는 순간에 이미 네피림에 잡혀버렸죠. 네피림에 잡혀버렸는데 네피림도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렇죠? 우상무속 점수를 한번 봐보세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잡혀서 살아요. 그러다가 막 이제 뭔가 바벨탑 하나님 없이도 막 성공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성공한 사람도 뭐 하나님 없이도 성공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잘 속을 수 있거든요. 근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질 때는 더 빨리 무너져요. 그렇죠? 반석 위가 아니고 더 무너지는 그 소리가 더 크죠. 창수가 나오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렇죠. 그래서 넓은 문은 화려하고 막 굉장한 것 같은데 가기는 좋아. 그러나 필경은 사망이라고 그러거든요. 좁은 문은 이거 안 될 것 같아. 근데 갈수록 그 안에 비밀이 보하게 좁은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래서 지금 70년 만에 아무리 그 굉장한 이 바벨탑을 쌓은 공산주의가 70년 만에 무너졌잖아요. 그런데도 뭐 우리나라 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북한 보내야 될 것 같아요. 하여간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12가지 문제 속에 사람들은 이 근본 원인을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오는 이 몸부림 치는 문제가 와요. 자꾸 닥쳐. 문제가 오면 이제 우상, 점술, 무속 이런 거
종교 좀 뭐가 있다는 이런 데 기가 싹 쏠긴 하죠. 그런 데 빠지기 쉬운 거죠. 왜 그러냐? 너희 앞이 막이니까 골을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계속 영적 문제가 오고 결국은 이 불신자의 배경은 지옥이고 사단이기 때문에 이게 부대까지 그대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 모르는 그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 안 돼버리고 그래요. 복음은 복음인데 오직이 안 돼버리면 확신이 없고 자꾸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하고 또 오직 복음하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딴 말이 아니고 복음을 말 안 하는 게 아니고 교회들이 복음을 말 안 하는 게 아닌데 뭔가 뭐 전통이나 율법을 복음보다 더 앞세우는 그게 이제 오직이 안 되는 거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또 종교 생활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그래 되면 종교 생활하고 똑같아져 버리니까 이 세상 임금들이 잘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돈, 뭐 교회 다니면서 또 그거 제일 앞세워 버리면 세상 사람 안 가지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제일 앞세워 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렇죠? 필요 없는 건 아닌데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 명예나 이렇게 자리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걸 제일 먼저 앞세워버리면 이거는 오직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거기는 사단이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만 겁냅니다. 그리스도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의 배경이 결국은 그 다윗왕 아시잖아요. 그 축복을 누렸던 다윗왕의 아들이 솔로몬인데 그 언약 안에 자란 솔로몬이 너무 잘 산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 안 된 사람이 너무 잘 살아도 문제 옵니다. 예. 좀 가난하더라도 오직 복음 된 사람이 진짜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 좀 무능하더라도 오직 복음 된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질병이 있더라도 오직 복음 되는 사람이 질병이 있어요. 오직 복음도 안 되면서 건강하고 이러면 더 문제 없고 능력이 있고 이러면 그거 가지고 다른 세상 나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너무 쉽게 말하면 너무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전부 딸 주고 공주 주고 이래가지고 수천 명 됐어요. 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심심하니까 우상 좀 섬기자. 우리 섬기니까 조금 별거 다 가져오거든요. 허락해버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귀신 나라가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런 게 하나님 우상, 이게 하나님 안 믿는 것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나라가 이제 솔로몬 때는 아니고 그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이스라엘하고 유다로. 그래서 이스라엘 수도는 사마리아가 되고 이제 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이 빨리 너무 이게 이제 이스라엘 근데 유다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적극적으로 우상 처음부터 여로보암이란 그 첫 시작부터 우상 숭배로 시작한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인데 백성들인데 그러니 계속 저주 재앙이 임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아수르의 포로가 다 잡혀가 버렸어요. 남자들 다 잡혀가 버리니까 여자만 남으니까 거기다가 또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니까 다른 데 있는 남자들 그거 풀어버리니까 눈 맞아 결혼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잡탕이 돼버려 그 나라가. 그러니까 유다가 이거 가슴 아프다 이거 기도해야 돼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은 줄 압니까? 이게 복음보다 율법이 앞선 걸 말하는 야, 저 인간들 저것들 우리나라 아니다. 마치 우리 남한 북한은 우리나라 동포 아니다. 이런 것도 똑같은 거죠. 저기 완전히 저 나쁜 놈들 잡탕이 돼가지고 저것들 그래가지고 그 사마리아 취급도 안 하고 사마리아 통과할 일이 있으면 빙 돌아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아픈 거죠. 그러다가 유다도 지라고 별 수 있나? 지도 또 하나님 떠나가지고 딴짓 하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또 잡혀갔어요. 조금 이제 한 100몇 년 차이가 있다 보이지 결국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이렇게 원수지간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거 남북한 보세요. 세계에서 제일 유일하다니까. 제일 원수지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마치 그래 돼요. 거기에 나중에 이제 뭐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에 가가지고 수가성 우물가에 만나가지고 복음 전하는 이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빌립이 이제 간 거예요. 근데 빌립이 가게 된 것도 이제 굉장히 뭐 핍박 때문에 흩어진 가운데서 그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좀 있다는 걸 좀 아시고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는 이런 저주와 재앙의 현장에 도전하라고 막 하라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오직 복음을 누리는 거. 이게 도전이에요. 예. 그 복음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도전이라니까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면 굉장히 소극적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렘넌트 7명부터 해서 특히 요셉이요. 이게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예배와 기도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꿈으로 보여줄 만큼 그렇죠? 확실한 거예요. 거기에 확신이 있었고요. 그런데 삶은 막 노예로 가고 뭐 감옥에 가고 이랬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리된 게 성공한 게 아니거든요. 총리된 게 성공한 게 아니고 세계복음을 한 거죠. 결국 모세가 어릴 때부터 부모를 통해 예배에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불리지 않았어. 미디안에 쫓겨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호렙산에 불러가지고 피언약 그리스도들의 피언약 붙잡고 해방시켜라. 모세를 통해서 200만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낸 겁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했죠. 그것도 재앙을 준 거는 빨리 깨달으라고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언약궤 가까이 자랐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사무엘이 나중에 장성해가지고 믿음이 자라면서 사무엘이 말한 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성취됐다는 얘기죠. 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 때 그때도 피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때 블레셋을 꺾고 블레셋이 항복하는 이런 일들이. 그렇죠? 다윗도요 예배의 사람입니다. 기름 부었는데 기름만 더 부어주고 말입니까? 예배가 있었다는 얘기죠. 거기서 왕들 언약을 주시고 이제 언약궤를 한 성전에 그 언약을 줬는데 그거 가지고 왕되고 이게 성공이 아니고 성전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궤 모신 성전 그리고 샘들이 있는 성전 이 응답을 가지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지가 세우지는 못해도 성전 세울 준비를 싹 해놓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라는 주의 종이 그 당시 최고 주의 종이 다윗의 집에 신방을 왔잖아요. 온 동네가 놀랬잖아요. 이 목동 어린 그 형들 막 기라성 같은 형들이 있는데 전부 아니라고. 막내는 또 누구 없냐? 저 막내는 저기 가장 추운 데서 지금 목동 양치고 있다고. 빨리 데려와봐라. 데려오지 않으면 밥을 안 먹는다. 데려와 보니까 이 사람이다. 하나님 이 사람이다. 예, 거기. 여러분 주의 종이 좀 가려고 하면 여러분 말 시간 내서라도 오케이 이래야 돼. 안 그래요? 뭐 손해될 게 없던데 자꾸 이거 미루는 것 같아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좀 그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조금 싫어한다고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도전하고 그래야 돼. 그래서 그 사람 죽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기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가는데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물러가고 꺾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축복을 이번 현장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예배 가운데 온 겁니다. 예배 가운데 엘리사가
나는 갑절의 영감을 받아야 되겠다. 이 시대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어느 날 도단성에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그냥 소극적인 게 아니, 가장 적극적인 게 예배고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그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돼서 엘리사한테 벌써 무속인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무속인 용하나야. 근데 결국은 기복적이고 육신적인 축복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고. 귀신 사단은 땅의 축복을 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늘의 축복을 누려버리면 땅의 축복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 필요하다고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게 한다고 했어요. 요엘서에 얘기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요, 그 상대방의 왕의 침실에서 하는 일까지 다 봤다고. 그렇죠? 나중에는 그 주의 종을 아버지가 왕이. 그렇죠? 예. 여러분 진짜 우리가 너무 대접을 받고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너무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좀 존경도 받을 필요도 있고 복음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니엘 6장의 10절에도 보면 다니엘은 매일 정시에 예배를 해요. 지금 말하자면 아침, 낮, 밤, 매일, 매시, 매사 이 3집중, 지금 우리말로 하면 3집, 이 은혜 속에 늘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을 어디서 자꾸 붙이는 거예요. 왕들도 붙이는 거예요. 왕들도 4명에게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 문제를 전부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빌립 이런 사람도요, 사도행전 2장의 1절에서 47절을 본 사람이에요. 그 전에 이미 사도행전 1장 1절 138을 붙잡고 60일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60일 체험 저번에 말했죠. 예수님의 고난 일주일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3일 합쳐가 10일.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좀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고난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죠? 일부러라도 내가 한번 좀 집중해, 내가 시간 좀 내가지고 집중해 들어가고 진짜 그래도 십자가의 비밀을 좀 깨닫고 싶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해도 말릴 사람은 없습니다. 안 말립니다. 우리 교회는 다 열어놨어. 예. 또 저 사무실도 빈다고 지금 사인이 왔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활하셔가지고 40일 하나님 나라 일어날 거 거기에 집중하니까 막 내가 평생 살아야 될 미션, 하나님 절대 계획 이런 거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까지. 그렇죠? 이거 가지고 오로지 기도한 14절 거기를 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3,000제자 일어나고 막 남자만 5,000명 일어나는 거기에 업혀가지고 이제 교회에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서로 네가 많이 주고 쟤는 적게 주고 막 서로 싸우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문이 되겠다. 7 집사 세우는데 뽑힌 거 아니에요.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뽑힌 사람이에요. 이를 뽑혔는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냐? 오늘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죠? 그리스도를 싫어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 복음 가진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 기죽지 말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워낙 미운 짓을 안 할 수도 있어. 워낙 복음을 말하면 미운 털이 박힐 수 있는데 미운 털을 안 박히려고 아말라고 세트 마우스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러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그대로 계속 세트 마우스 하고 계실랍니까?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거는 때는 기한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러나 진짜 이 복음 가지고 누리는 집중하는 그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여시고 도전할 게 나옵니다. 누리면서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누리고 그러면서 어느 날 사람을 붙이고 나옵니다. 내내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말하게 하신 것도 있고요. 스스로 막 나를 자꾸 제한하지 말고 나는 별거 아니야. 너무 그러지도 말고요.
또 나는 너무 굉장한 인물이야. 너무 이것도 붕떠도 안 되고, 그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전도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법도 들어있고, 그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전도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어떤 날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가지고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대적인 현장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 그죠? 사단 마귀 악령들이 부리는 졸개들이 귀신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붙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막 귀신들이 조상붕대도 되고요. 그죠? 뭐 어떤 유명한 훌륭한 사람, 죽은 사람 모습으로 나와가지고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게요, 지금도 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대놓고 막 방송 프로그램에 막 나오더라고요. 귀신들, 이런들이요. 이 사람들이요, 나와가지고 전부 이 저주재앙이 왜 왔는지 이 원인을 모르면 거기에 전부 잡히고, 나중에. 잡혀가지고 영과 마음, 정신에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 정신 문제가는 지금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문제가 이제 오늘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것처럼 중풍병자, 못 걷는 사람, 이런 불치병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저주재앙에서 오는 것들도 아닌. 그런데 그 사마리아라는 현장에 저주재앙 받은 그 지역이잖아요. 지금 우리말로 하면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된 거예요. 거기에 복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누가 거기서 딱 인기를 끌고 있었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 우리가 전도자가 복음 말을 안 하고 복음 없어져 버리면 거기 동네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지금 영월에도 지금 제일 인기 있는 게 뭐가 인기 있습니까? 복음 전도자가 제일 인기 좋아야 돼, 원래. 그게 맞는 건데, 그렇지 않죠. 이게 뭔가 이 영월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게 빨리 흑암이 꺾어버려요. 마술사 시몬이. 근데 빌립이, 거기에 복음 전하는 빌립이가 복음을 전하니까 완전히 동네 그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흐름에 있는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이 들려지는지, 기도가 되는지, 정말로 내가 생명운동이 일어나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안 되면 울면서라도 진짜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다 주신 건데, 다 주셨는데 다 뺏기고 사는 거, 그것만 바보 없잖아. 구원 받아 놔놓고 사기꾼한테 맨날 절절매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구원 받아 놓고 빚 다 갚았는데 또 막 빚쟁이한테 독촉받고 막 절절매고 있는 거, 그거 똑같은 거예요. 신분 것을 다 줬는데 그건 못 누리고 똑같은 겁니다. 이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처한 현장이 살아나고 한 나라까지도 살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빌립 한 사람 되면 그 사마리아에 완전히 분위기 흐름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교회 소문이 딱 나니까 그 교회 지도를 받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갖고 이제 그 시몬이라는 사람 만나보니까 이 사람이 동기와 계산, 예수님은 영접한 것 같아. 이 사람 보니까, 그죠? 영접한 것 같은데 동기와 계산과 완전히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껴버리고 이제 제자로 서는 거죠. 말은 안 했지만 뒤에 보면 막 용서해달라고 죄송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사도들 25절에 보면 그 주변에 계속 복음운동, 생명운동 계속. 나중에 보면 이제 2부에 얘기하겠습니다만 빌립은 또 거기서 딱 빼내가지고 저 가사라는 그 지역으로 보내가지고 네시하고 만나는 거, 성경이 하시는 거죠. 이런 거. 보세요. 이 한 사람이요. 이 성도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이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오히려 목회자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 때문에 거기 딱 열리는데 거기 가가지고 말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빛을 가진 자들이에요. 맨날 내 모습, 이 모습 이대로 좋사오니, 그죠? 이것도 좋지만 아무것도 흔들리지 않고 그런 거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도 이것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막 어마한데 막 내 문 꼭 닫고 나는 막 요것만 하겠다. 그거 나쁜 사람입니다. 이제 나쁜 사람 좀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좀 좋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 여기 이제 빌립이 갔는데 진짜 여러분 이 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이 나중에 뭐 변화돼 가지고 완전 전도자가 되지만 사울이 앞장서 가지고 교회에 막 잔변하고 핍박하고 완전히 그리스도를 뭐 싫어할 정도가 아니고 미워할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막 가두고 막 이런 데만 앞장선 게 사울입니다. 이리 막 교회를 잔변하는데 전부 흩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중에서 이 빌립이 이제 여기 와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죠. 예.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신 거죠.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근데 이 여기에서 빌립이 복음 가지고 일심전심 지속하는데 거기에 일심전심 지속으로 따라붙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렇죠? 그러면서 막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안전뱅이가 치유되고 이 못 걷는 사람이 치유되고 마수사 시몬도 뒤바뀌고 이러면서 거기에 이제 3대지에 보니까 큰 기쁨이 넘쳤다. 8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8절. 사도행전 8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죠? 큰 기쁨이 있더라. 어떤 기쁨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성에 나타나니까요. 생명 가진 자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민족의 아픔이 치유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아무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미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미 거기 말을 먼저 디디셨잖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부활하셔가지고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럼 아마 예수님이 아마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실 거예요. 빌립이 거기 갔을 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공중건세 잡은 자, 이 눈에 안 보이게 공중건세를 잡고 있잖아요.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면 전무후무한 일을 하나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빌립이 눈치를 챈 거예요. 전도자 빌립이. 그래서 그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발을 밟고 거기에 한번 수가성 우물가에 이를 만나고 이런 현장에서 한번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 압니까? 이 넉 달이 돼야 추수하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미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자꾸만 아유 기다려. 자꾸 내 생각일 수 있어요. 기도부터 해요. 기도부터.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고 희어져 추수하게 된다. 그 실제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그죠? 물동이를 던져놓고 막 와보라 그러고 막 거기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낚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딱 주시고 성천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세워진 사람 빌립이란 말이에요. 근데 막 핍박 속에 막 흩어졌는데 이까지 온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역사 준비 안 해놨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준비한 그대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면 생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속에 있으면 예배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성령에 민감해요. 탄식시키지 말고요. 근심시키지 말고. 그게 중요한 시간에 졸고 있어버리면 못 듣잖아요. 답을 못 얻고 가잖아. 그렇죠? 그 답을 얻고 딱 그걸 각인시키고 내 주일날 그리고 내가 딱 확정돼가지고 딱 나가야 됩니다. 결론까지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이 열어놓은 현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제 우리말한 지교회,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교회부터 세우겠죠. 전문교회 시기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세우겠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좀 호흡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폐도 약해지고 자꾸 그러거든요.
저도 막 한 번은 숨이 좀 이상하더라고. 숨이 막 고르지를 않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들뜨는 그런 것도 있는 거야. 그리고 호흡기도 좀 했다면 어느 순간에 없어지더라고. 그 들숨을 들이쉬고 또 멈췄다가 이거 하면서 7가지 기도를 간단하게 다 할 수도 있어요. 들숨하면서 7가지, 멈추면서 7가지, 날숨하면서 7가지.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이제 책자를 보면서 하고. 이거를 계속하면 이게 내 각인입니다. 그리고 한 주 강단에서 주신 거 말씀 있잖아요. 딱 포인트 그거 딱 잡고 4개 주신 거 있잖아요. 그걸 각인시킵니다. 그러면 내 각인되는 거는 영혼 속의 각인. 이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보좌에 전달이 돼. 그럼 우리의 기도를 그 막노에 천사가 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져가. 응답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합시다. 이게 아닙니다. 기도는 모든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예. 그래서 오직으로만, 오직 복음이어야 됩니다. 오직 복음 될 때 유일성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 속에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주와 재앙 막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처한 그 현장에 이 오직 복음으로 큰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